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말씀의 특징을 보면은 반유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 회당에 대한 이 격렬한 비판들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반유대적인 성격이 또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이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온 이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 통치를 쉽게 하려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내들인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이 공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 가야바는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수장이자 당시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정부의 용인 아래 이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 종교에 관한 이 강력한 힘까지 발휘하는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어떠한 증거들을 계속 찾았는데 말씀을 보니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으나 예수님을 죽인 어떠한 명확한 증거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어떠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0절하고 61절의 말씀인데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거룩한 장소가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 본인은 이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은 그 뜻을 알 리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즉시 예수님께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의혹을 확정짓고자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너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 내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64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능의 우편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의 뜻을 하나님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겠죠. 이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즉 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같은 권능을 가진 분, 곧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 대답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대답이었고 그 대답은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 오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아주 놀라운 대답, 기쁨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 공회의 사람들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예수님의 참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신성 모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모욕과 폭력과 비하의 수모를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큰 미움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죄에 대한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 모독에 대한 비판을 받으시고 가장 높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가장 큰 모욕과 비판과 비하를 겪으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미움을 겪고 계시고 이렇게 역설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가장 치욕적인 순간,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예수님의 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악의 깊은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거절의 큰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폭력의 큰 자리에서 하나님의 수용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만 계속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때들은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금요일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때 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라는 이 찬양을 했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크게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물론 우리의 회개의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났던 그 복음의 모습,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가장 비참한 순간, 치욕적인 순간, 그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말씀 묵상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치욕적인 굴욕과 비판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항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무엇보다 그것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에 빠져서 그것에 회개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에 넘쳐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들이 예수님의 행실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